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읽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암흑기라고 불려지는 시간이 있어요. 암흑기 들어보셨나요? 중간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가 도래한 이유는 왜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냐? 이 시기에 더 이상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예언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에. 그렇다면 예언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주로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언자들이 외쳤던 이야기들은 주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예언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이다, 그 예언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더러는 어떤 시기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은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서 망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죠.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남유다의 왕조가 다윗의 왕조잖아요.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서 바벨론에 수만 명이 끌려나가게 되죠. 엄청난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끌려가죠.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번에 돌아오질 않고 1차, 2차, 3차 여러 번에 나눠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시기에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을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흩어졌던 백성들이 모이게 되는데 어디에 모이게 되냐면은 성전에 모이게 돼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이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완전히 성전을 무너뜨려 놨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제대로 남아나 있지가 않았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는데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다시 세우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회복 운동 또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공동체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공동체, 이런 의미입니다.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교회는 그냥 공동체냐? 그냥 공동체가 아니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교회의 기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은 맞아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황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모이지만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인물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 고백이 바탕이 되어 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냐? 잠언 29장 18절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결국에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서 본문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율법에 따라 제사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일곱째 달은, 그 일곱째 달에는 어떤 날들이 있냐면 1일엔 나팔절이 있습니다. 10일엔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15일에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율법들 또 이 제사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것들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그 과정들을 보면은 이 제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랬었고 요시야도 그랬었고, 그들이 했었던 건 뭐냐면은 이 제사를 복원하는 거였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명절, 절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회복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때에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었는데,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도 이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제사를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교회의 근간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근간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구역 모임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역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구역 예배, 이 작은 예배, 이 작은 공동체의 예배가 합쳐서 결국에는 하나의 대교회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가장 작은 단위의 예배예요.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구역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 그림이 이런 거예요. 건축자들이 힘들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버린 그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고 있는 거예요. 기초는 단단해야 되잖아요. 아마 단단한 돌을 가져다가 기초를 놨을 거예요. 굉장히 무겁게 힘들게 영차 하면서 그 돌을 놓을 때 그 옆에서 누군가는 나팔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누군 옆에서 니나하고 있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누군 옆에서 개미는 일하고 있는데 배짱이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쌓을 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회복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얼마나 큰지, 그 예배가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은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크게 찬송을 했으면은 통곡하는 것, 이게 통곡하는 소리인지 찬송하는 소리인지 얼마나 처절하게, 얼마나 크게 찬송을 했으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그 소리를 분간하지 못했겠느냐고요. 그 정도로 에스라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가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삶에서 하는 모든 행위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배를 더 많이 드리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더 많이 드리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예배로 받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모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몸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몸은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 달나라에 가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살아있고 표현이 살아있는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역 예배 때도 여러분 열심히 찬송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또 우리 공예배 때도 여러분 찬양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 소리 내서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우리의 열정적인 모습들, 감동 있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구역 모임이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 기쁨이 있는 예배, 열정 있는 예배 드리는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더불어 우리 예배 이 교회 공동체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나눔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시고 찬송하시고 구역 헌금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나눔의 주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각자의 성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에 모여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이 발견한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이를 위해 그들은 어떻게 협력하였습니까? 세 번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이런 예배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 위해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고 함께 나눠봅시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나누시고 나눔이 끝난 다음에는 찬송하시면서 구역 헌금하시고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구역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